할렐루야. 오직 예수. 말라기서 2장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언약을 파기하지 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약 259번, 신약에 약 33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즉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배역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도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 3절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한다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너희 절기에 이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사장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종자를 견책하는 저주를 임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종자를 견책한다는 말씀은 농사의 기초가 되는 씨앗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므로 이 말씀은 곧 제사장들의 기초가 되는 삶 자체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기 희생의 똥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짐승들의 배설물인데, 이런 배설물들을 원래 성전 밖에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배설물을 제사장들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배설물들이 버려지는 것처럼 제사장 너희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똥이라는 말씀을 2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똥을 제사장들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말씀은 곧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를 똥처럼 더럽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제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더러운 것이 똥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똥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얼마나 더러운 제사인지 깨달으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더러운 제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똥 같은 제사가 400년이 지난 후에도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무지한 자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참하게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게 멸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으로 당하는 저주도 무서운 저주지만 더욱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는 영적으로 당하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외식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형식과 외식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똥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더러운 똥같은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네이 지파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네이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그 12지파 중에서 4지파에게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고 성막에서 수송드는 일도 4지파들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받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4절 5절에서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4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겠다고 6절 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준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고 있고 두려워라는 말씀이 한금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도 두려워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그 옛날에 너희 조상 내 지파에 속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옛날에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너희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역시 4지파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병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칠 때 그들의 입에는 불의가 없는 진리가 있었고 합평과 정직함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칠 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옛날에 너희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죄악을 무섭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너희 조상들의 4지파의 제사장과 오늘날 너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종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죄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 죄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죄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9절 봅니다. 대저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볕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입술의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율법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가르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제사장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제사장 너희들이 율법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비역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사람에게 편볕되이 즉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막중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한다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로 가르쳤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가르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신 후에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계사를 행한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다같이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계사를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사를 행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사는 상대방을 속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버린 악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러한 짓들을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서 성결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악한 행위인데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여자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런 가증한 죄악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는 자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응답하는 자는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가증한 짓들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들이 어떻게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런 언약을 파기한 짓들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두 번째로 보면은 여자들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오름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르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오래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명약한 아니로되 내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남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짓들을 보고 아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사장들과 남자들은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고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런 남자들은 자신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어찌미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과 남자들이 자신들의 범한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지한 자들에게 다시 재차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너희들의 제사와 제물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이 아내를 버리고 본처를 버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한 음행한 죄도 크지만 더욱 큰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죄가 더욱 큰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십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며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보면은 언약을 지켜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면서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너의 심령을 지켜라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유효한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처럼 여기저기 인간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존재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곧 경건한 자손을 얻기 함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자들 속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는 말씀을 2번 언급했습니다. 괴사를 행치 말라는 말씀도 2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웠다고 했는데 괴사를 행하는 자들은 폭력으로 아내를 내쫓았고 뻔뻔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너희 심령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내 심령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또한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행악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계시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꼭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시편 1장 4절 5절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지혜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세상이 타락되고 악한 자들이 할개를 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 분별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이방 신들을 쫓으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올해는 마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때 이러한 말씀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들이 과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에게 놀라운 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